이 구절만 딱 떼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 너무 억지 아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왕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받게 할 사람은 따로 정해놓고 또 벌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사람은 또 따로 정해놨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강팍해 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강팍하게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팍해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핑계대다 못해서 마지막에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난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언제 그런 얘기 나오죠? 한참 싸우다가 도저히 말이 안 될 때. 그렇죠? 김 집사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말씀에 부딪힘을 느낀다면 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말은 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핑계대고 싶어서,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어서 끊임없이 타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생각들 속엔 무엇이 있냐면요, 미신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고 반기독교적이고 전혀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비약을 할 수 있나요? 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에 아마 여기 젊은 분들도 많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놔두신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그래서 자살하게 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드시고,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셈이 밝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전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아침에 눈 뜨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매일 보여준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십 명, 나중에는 1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들이 먹고 마시고 잠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아침에 예수님이 눈을 뜨고 나면은 금은보화가 떨어져서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돕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것들을 잘 모아서 관리를 해서 함께 다니는,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무리 없게 잘 그것을 조절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름대로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고, 아마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은이심량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아마 가룟 유다의 생각은요,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제 탄압을 받을 때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가 해방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군이길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아주 쉬운 일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룟 유다에게는 굉장한 충동이었습니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뭘 한 거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나왔는데 나는 왜 복 못 받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과 가론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그는 돈 때문에 예수를 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어왔던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팔고 그는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내가 내 생각에 잡혀서 내 생각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죽게 놔둔 그런 장본이 됐는데 그 모습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 가룟유다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아마 그가 돈을 벌고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 은을 가지고 도망가서 살았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돈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 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큰 죄를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는 지옥 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발뺌을 했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베드로, 그런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베드로, 무서워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던 베드로, 그런 비겁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감독으로, 그리고는 인류의 역사 속에 베드로라는 놀라운 베드로가 한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너무 희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걸 다 아신다며요. 앞으로 어떤 죄를 질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가운데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달리 신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처음 시작과 끝을 아는데, 누구는 그런 양심의 가책과 고민 때문에 목매달아 죽는데, 누구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나타나가지고 한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훌륭한 사도야. 그리고는 인류의 역사 속에 훌륭한 사도는 남아있고. 요즘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다른 성경 말고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해석하기 위해서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정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정론과는 전혀 다른 건데, 그래서 구원받을 놈, 지옥 갈 놈, 이렇게 나누는 거야.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류에게 강팍하게 하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화두를 던져드리길,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내가 핑계하고 싶어서,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내 스스로가 핑계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버려져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동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아니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애당초 사랑받을 자도 미움받을 자도 아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받을 자,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이렇게 갈라놓은 의도가 전혀 아닌데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는 암만 잘해도 지옥 갈 인간, 나는 암만 못해도 천국 갈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중간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허락했는데 인류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자로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복을 받을 거고 내가 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나중에 정 안 되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서 모든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감리교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인데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한번 예전에 은혜 받고 예수를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는 어떤 경우 어떻게 살아도 난 상관없이 나는 이미 정해졌어. 난 천국 가기로 정했으니까 내 삶과 상관없이 난 어떻게 살든지 나는 천국 갈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어.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댈 때 뭐라고 된다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은혜만 받으면 내가 왜 못해? 다 하죠. 다 그 핑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고 누굴 미워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하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원래부터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어떻게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든 상관없이 한 번 내가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신종플루 예방주사 맞으면 다시 신종플루 안 걸리고 홍역 볼고리 예방주사 맞으면 다시 홍역 안 걸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잘 삼아줬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교정의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을 빼야 합니다. 어떻게 살든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은혜 받고 내 마음에서 감정이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다 조금 내가 서운한 일이 생기고 내 삶에서 좀 억울한 일이 생기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는 언제 그랬냐듯이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내 생각대로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생각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면 예정론, 장로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우리 개념 굳이 말아야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든 당신은 구원받기로 돼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이 좋은데 이 세상이 좋은데요. 우리 김도영 집사님, 천국이 좋은데요, 내가 사는 세상이 좋은데요. 예? 세상이 좋아요. 야, 배짱도 좋아. 세상이 좋은 데인가요? 왜 그렇죠? 뭘 몰라서? 예? 그렇죠. 천국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성서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근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 천국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요.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천국이 좋은데요, 이 세상이 좋은데요. 네? 천국이 좋은데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늘 엄마의 탯줄과 연결돼가지고 뭐 먹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냥 생명이 자라고 유지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물속 같은 엄마의 우리 김동훈 집사님 애기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게 좋습니까? 세상에 나오는 게 좋습니까? 예? 세상이 더 좋잖아요. 엄마가 그거는 엄마에게 부속되어 있는 부분에 불과하지 자기의 존재 가치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니 막말로 엄마한테 연결돼가지고 탯줄로 영양분 받는 것보다 피자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구워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어저께 우리 조 집사님네 가서 신방 예배 드렸는데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셨더라고요. 그거 먹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 좋은 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세상 나와보니까 야, 엄마 뱃속보다 세상이 더 낫지요.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어떤 데인지 몰라요. 근데 가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또 성서에서 약속하고 있고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나님은 소개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좋은 데를 가는 것이 오로지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면 예수 믿자마자 바로 휴거시키면 돼요. 뭐 힘들게 이 세상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엄마 이렇게 살아. 빨리 데려가는 게 좋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 넌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너 어떤 경우 어떤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너는 천국 갈 거야.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장로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정이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었으니까 내가 뭐 좀 어떻게 좀 사람이다 그렇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난 괜찮아, 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현실을 저당 잡히는 경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은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인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몸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 우리 교회 밑에다가 어떤 교회 전도지를 넣어놨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와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전 이단인 줄 알고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 증인 이해가 되는데 뭐 가산 무슨 중앙교회라고 해놓고 전도지 별장을 나보고 이거 공부 좀 하라고 넣어놨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목사가 공부 안 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전도지 만들라고 넌 저렇게 이렇게 위로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 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나쁜 교회 돼가지고 나름 좋은 교회 나가라고 그러도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전도지를 돌리는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이 없다는 거죠. 감히 꿈이 있는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전도지를 넣어놓고 가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무엇이요? 교회를 알리거나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는 여행도 자주 가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도록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랬더니 교회 잘 나오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용해요.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좀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장로님이 기도빨이 세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혹시 애가 공부를 좀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 가운데 또 그쪽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분한테 기도빨 받으면 또 기도가 또 워낙 세기 때문에 애가 전부 다 서울대학 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선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고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되면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정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지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누굴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보다 완벽한 실체를 알게 돼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정말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는 면제부 티켓 하나 얻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좀 살면 돼.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열망적인 뜻이 있다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 자체도 없게 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다 천국 가게 만들지 뭐 할라? 예수를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예, 성탄절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성탄절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온 것에 대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지 예수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나누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또 바뀌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신앙의 착각을 불러주었습니다. 노래 가운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애들은요? 우는 아이들한테 뭘 안 줘요? 선물. 그러면 우는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나쁜 아이예요? 주여, 왜 우는 아이가 나쁜 아이지요? 우는 아이는 나쁜 아이라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돼. 그럼 산타가 선물을 안 줘. 엄마가 애를 잘 교육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협박을 해.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너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는다.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또 너 경찰 부른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종교 속에 침투되어 있고 종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시작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을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는 잘 아시죠? 애굽의 왕이었는데요. 모세가 가서 제발 좀 우리 백성들 좀 내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하급 계층으로 일하고 그런 건 누가 해요? 지난 400년 동안 당신들이 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동안 했으니까 이제 내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기적을 볼 때는 그럼 데려가. 뭐 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가 나타나서 온몸을 긋고 막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볼 때는 내일 당장 데리고 가. 근데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개구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할게요. 또 이가 들지 않게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더 이상 안 나와. 개구리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군사들 다 보내. 그리고 안 돼, 가면 안 돼. 막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 아니에요. 그때의 사건과 그때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놔뒀다.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바로를 못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한 것처럼 성서를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집어넣은 생각이라면 하나님 웃기지 않아요? 인간에게 왜 그런 식으로 하실까?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가로로다가 바로가 왜 하나님 그거 놔두셔? 제가 아까 말씀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했죠? 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줬으니까 그렇지. 핑계를 댄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아니, 분명히 성서에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팍하게 놔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놔뒀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쁜 결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나 원래부터, 나 옛날에도 우리 집안 늘, 우리 집안은 이래. 이게 바로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인데, 성서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출애굽기 4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그 구절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7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안 찾아보셔도 돼요.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와가지고 뱀을 집어넣어요. 지팡이를 집어넣었어요. 그 지팡이가 뭐로 변하죠? 뱀으로 변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마이크 딱 빼가지고 휙 집어넣으면서 뱀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뭘 시키면 할래요 안 할래요? 네, 뱀을 봤는데, 그쵸? 뱀을 봤는데, 근데 김도영 집사님 핑계 대을래요 안 핑계 대을래요? 눈에 봤는데 그걸 보고 핑계 댔어요? 세상에 어딨어? 그쵸? 아니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누가 조는 사람이 있어. 휙 던져요. 뱀이 휙 던지고 앞에서 뱀이 하고 있는데 잠이 와? 잠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예,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가 모세가 집어던지는 지팡이를 봤어요. 근데 그게 뱀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죠? 바로의 술객들 있죠? 술객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휙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 뱀이 서로 쳐다보고 있다 싸우잖아요. 아, 영화 안 보셨어요? 성격 안 보셨어요? 이건 다인이나 얘네들한테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누가 이겨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야, 확실히 제가 던졌는데 어떤 지나가는 그 거린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듣다가 제가 지팡이 이거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혁들 던지니까 뱀이 됐어. 둘이 싸워. 근데 목사가 던진 뱀이 이겼어.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목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누구 말을 듣죠?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화두로 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느냐면, 바로는 모세가 처음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될 때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바로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은 뱀이 되는 걸 보고 우리 귀신들도 만들 줄 아네요.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이겼지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술객들이 만든 뱀한테 잡아먹고 이겼지만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마술이야. 이건 눈속임이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자, 이 생각을 하나님이 심어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 생각을 심어줬을까요? 바로가 현실을 보면서 이건 모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네 깜짝 놀랐는데, 내가 부리는 정성스러운 수사군도 이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네. 우리도 만들 줄 알잖아. 우리도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 생각이 바로가 강팍하게 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공부하셔도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바로 강팍하게 되어진 생각입니다. 예. 바로가 그뿐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들끓고, 또 흑암이 덮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이런 모든 사건들. 그런 걸 보니까, 그랬다가, 그러면 그런 일을, 물이 다 그냥 피가 됐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모세 부릅니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예, 내일 아침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 저주를 좀 풀어. 풀어줘야지 내가 당신을 보낼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피로 변했던 물이 다시 깨끗한 물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난 약속을 잘 지킵니다. 나 한 번 말하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나요? 아니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에 우리 교회에 국회의장 정도쯤 되는 사람이 딱 출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가 쩔쩔 맬까요, 안 맬까요? 부모님 맬까요, 안 맬까요? 쩔쩔 매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쩔쩔 맬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말은 안 한다고 해도 혹시나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질 거예요. 왜 그렇죠?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심어서 바로가 나쁘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모습이 강팍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나? 무슨 말을 한다고요? 두렵어요? 난 성격이 원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박해지고 있는 것이요. 장로교적으로 성소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왜? 라고 하지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선 그어놓고 나눠놨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우리도 강팍한 경우가 많나요? 적나요? 잘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절대 하나님 내 앞길만 열어주시면 내가 앞으로 참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안 하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심어준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힘이나 권세 앞에 쩔쩔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강팍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다 적용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말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싸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싸울 수도 있고 논쟁을 할 수도 있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그건 하나님이 심어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앞에 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강팍할 수밖에 없는 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얻은 자들이 이 강팍한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바로가 강팍한 게 아니라 내가 강팍한 자입니다. 나를 비로소 보게 되는 과정, 내 강팍함을 인정하는 삶, 내가 강팍하다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을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내가 뭘 못했어? 딱 돈만 좀 못 냈을 뿐이지만 딴 건 다 잘했잖아. 돈도 잘 내시든가. 그것만 못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다? 나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으면 왜 못해? 했지. 다 핑계다. 오히려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가슴을 치면서 강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무엇일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신앙적으로 활용하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 교회 있는 정말 멋진 교회야, 그런 걸 칭찬 듣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은 끊임없이 강팍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눈을 돌린 채 살아가는 내 현실, 그것이 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어려운 게 더 무서우고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들보다는 내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통하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못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옛날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뜰 속에 갇힌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강팍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끊임없이 질문을 갖고 그 질문 속에서 강팍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저주가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저주입니다. 그 장자가 죽지 않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강팍함을 느끼는 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때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채 스스로를 끊임없이 포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내 강팍함이 끊임없이 부딪힘 속에서 내 강팍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이제 그런 말 안 하실 거죠? 그러냐? 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데, 원래부터 힘센 사람이야 이런 말 안 할 거죠? 그런 표현을 내 자신에게서 이제 제거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강팍하다고. 강팍은 성서대로 하나님이 주입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서 강팍이 제거되기를 주님의